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했습니다. 성령과 신부의 초청.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는 것은 초청하는 것, 초청. 성령과 신부. 어떤 좀 유명한 이단자가 이 성령을 신부라 그래요. 그럼 신부와 신부가 말이 안 되죠. 반을 하면 시듯이 성령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예요. 그래서 성령은 신랑을 상징하고, 그다음 신부는 아내를 상징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고 하시는도다 하는 것을 초청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는 소리를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어서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성령과 신부의 초청인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 신랑이고 우리 모두가 다 신부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신부가 그런 말하면 되겠어요? 성령과 신부가 초청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왜 초청했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도다. 값없이 돈도 안 내고 좋고, 초청하는 집에 무슨 또 부주를 받아. 부주 받지 말아야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초청해놓고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한테 신부된 자들이 예수님한테 장가가는 게 아니고, 신랑 신부가 초청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신부는 하나예요. 신부는 하나. 잔치에 들어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초청하는데 아무 것이 초청하려고 하는 게 신부가 있다가 절대 안 돼. 그럼 보통 나쁜 점이 아니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다 오케이 해야지 초청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만약에 반대하면은 어째 초청 안 되죠. 그 사람 절대로 초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반대도 안 되고 신부도 반대하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해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받는 자. 성령은 영 아니에요. 거룩한 영이 영인데, 신부는 사람인가? 신랑이 소면은 신부도 소고요. 신랑이 개면은 신부도 개고요. 신랑이 사람이면은 신부도 사람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다 한 것은, 이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신부는 주와 합한 자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 이게 영이 화합되고 하나 됐을 때 오라 초청하는 데다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소하고 뭐 특별히 논할 필요도 없이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라고 있습니다. 네, 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은데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이 허다한 무리, 허다하다 가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음성도 같고 물소리 쪽에 무슨 말이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성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좀 두려운 소리죠.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다스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허다한 물이 많은 사람의 물소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 번개치는 내성소리도 같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도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무리의 소리가 내성소리로 들리고 많은 무리의 소리가 물소리로 들리고 많은 무리의 소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왔다. 지금은 인간 통치 시대인데 하나님 통치하는 세상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신랑과 신부가 오라고 하신다. 초청하신다. 허다한 무리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다고 했는데 이 물소리 같은 분이 하나님이 뭐 사람이요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때 막 확 울리죠. 그 무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 외침 속에 제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대집회를 할 때 할렐루야 하니까 그 장안에 있던 한 2천 명이 동시에 아멘 하는 그 소리가 야 이게 진짜 목소리 같구나. 어떻게 들으면 내성 소리도 같고 하고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 도다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인자 같은 일을 말하는데 그게 풀무에 달려는 빈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이거는 계속 1장 15절은 인자 같으니 인자는 아니고 인자와 같으니 인자 같으니 예수와 같으니인데 예수는 아니에요. 예수와 같으니지.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는데 여기 뭐 인자 같으니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소리예요. 대언하는 소리. 그래서 그 대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에 옳소. 로마서 10장 17 말씀 보면 우리가 아멘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아무리 설교 잘해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면 그건 죽은 설교예요. 많은 사람이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아멘.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계시록 14장 12절에도 많은 물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 4장 2절
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는 사람, 내성소리 같이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한 것은 검은 거하고 그건 틀려. 검은 거는 평화를 상징하는 아니에요. 딩딩 하나 들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의 귀에는 물소리 같고 내성소리 같지만 우리 아버지가 육군 대장인데 병사를 다룰 때 열정 샷 하고 우야 호 하고 막 할 때 막 와 막 무섭게 다른 사람 들리는데요. 아들은 와 아들이 만약에 장군이 돼서 그 군대를 인솔하고 있다면은 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참 우리 아들 잘한다. 내성소리 들리거나 물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훌륭한 아들을 낳거나 감격의 소리, 검은 거 소리 들려요.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은 막 단상도 치고 큰 소리 믿습니까 하고 아멘 하고 하는 게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물소리도 들리고 내성소리 들릴 것 같지만은 이 말씀 많이 들은 신시하는 사람은 검은 거 소리 들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검은 거 소리를 들어야 참 하나님의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초청의 소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오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큰 빛이 동편에서 오는 겁니다. 빛이라고 하는 이런 태양빛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편 85장 11절에 하나님은 빛이요. 그 빛은 영광의 빛. 영광의 빛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대통령이 당선됐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인물이 못났어도 대통령 당선되면 인물이 잘나 보이는 것입니다. 광채가 나서 보이고 위험 있게 보이고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성 같은 소리가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 영광이 있고 물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으로 빛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고 찬양 부를 때 그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6절 말씀 다시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 도다.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 마귀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저 아랍 족속들은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 무리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왜 그 무리가 그리 많고 나라가 빨리 성성되냐 하면요, 결혼하면은 여자가 결혼하면 신랑은 무조건 그 믿어야 돼요. 신랑이 결혼하면 무조건 여자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 족속들이 많이 퍼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교가 이게 용산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건 여행에 보지 못하게끔 큰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가면 막 친형제 같이 똘똘 뭉쳐서 얼마나 심심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바뀌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있다가 만약에 나가면은 아내가 나가면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결혼. 남자가 나가면 남자를 죽이면 죽이는 게 믿음이 좋은 거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오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형제가 되고 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온 가족이, 온 세상이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7절 19장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습니다. 아내. 그러니까 결혼은 아내가 준비를 합니다. 아내가. 사람입니다. 성령은 영이고 아내가 준비하는, 아내가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한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아내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시죠. 그에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드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렇게 하였은지요.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비단실을 말해요. 비단 아주 그 실이 아주 가늘 셋자예요. 아주 극도로 가는 거, 아주 보들보들한 거요. 뭐 피부 같은 그런 아주 간 실로 짠 옷을 세마포라고 합니다. 새옷 세마포가 아니고 가늘 셋자 세마포. 세마포를 이렇게 해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를 입은 신부는 자기의 깨끗함을 입은 게 아니에요. 14만 4천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많은 사람의 깨끗한 것을 대표로 해서 입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이 신부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부정하고 못됐고 악하고 더러운 여자가 있었다면 파리똥 같은 똥에 가서 탁. 그러니까 신호세는요 파리똥에 탁 지켜도 평온합니다. 아무 성리가 뭐 묻었어요 하고 끌고 줍니다. 이렇게 끌고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되는 것은 그 아내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자기 하나만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부가 입은 세마포가 옷 자체가 14만 4천인의 깨끗함을 입은 자가 됐을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부가 될 때 누굽니까? 육체의 사람으로 보기보다도 영의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 그건 녹아서 이 세상은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수용할 줄 알아요. 바다가 말이죠. 육지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똥물, 뭐 온갖 쓰레기, 온갖 기름때에 뭐 다 들어와도 다 출렁출렁해서 다 전공해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이 이 어린 양의 아내 되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감히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입어야 되니까 참 힘든 거죠. 거의 어떤 사람인데 신부가 아내가 네가 되겠느냐? 못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세마포를 이렇게 하였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9절을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내게 말하는 건 요한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처감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신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겁니다. 응? 청함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7절 본문 말씀 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신랑이고 신부가 오라고 하는 자예요. 오라고 하는 자. 성령과 신부의 초청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혼인잔치에 청함받아 들어가는 거지. 지가 신부 되는 게 아니에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다 해서 신부하면 그 신부이 하나만 아니에요. 참 신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비유로 한 말씀이지만은 실상의 신부는 한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아내.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린 양의 아내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거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듣고 참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그 신부라는 것이 신랑 치마를 입은 한 사람 그런 게 아니고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신부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가 들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지 아니하면은 천번 만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이 비밀을 알게 주는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이거지. 나는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자다 이거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예수의 증거를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니나 내나 마찬가지다 이거지. 천사가. 나도 너 같은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를 해라. 그래서 이런 비밀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는 이 천사가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는 뭐냐? 잘 들으세요. 그 예수의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는 예수의 증거는 따라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은 대언자는 보혜사예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0절의 말씀입니다. 대언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의 말씀입니다. 보혜사의 말씀.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상과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이 천사가 말한 것이 꼭 증거가 아니라 대언의 영이니라. 대언자는 보이사요. 영은 말씀이니까 대언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 자체가 영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전한 말씀이에요.
흠잡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 아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보면은 19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전리고 크게 기뻐요. 그의 영광을 도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배했다는 건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침받은 14만 4천만 준비한다고 해도 그 몸이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거죠. 이 준비하는 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흰옷을 다 입게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신부가 옷을 입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유명한 집에 혼인잔치만 준비하려고 해도 힘드는데 어린 양의 아내 혼인잔치를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준비를 한다 그랬어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2절 말씀 신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세마포 옷을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 선하다 착하다 세상적인 그런 옳은 행실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착하다 좋다 착하다 진실하다 거짓말이 없다 그건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뭐가 옳은 행실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화려하고 빛나는 신부의 옷. 이 빛나는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빛나는 그 찬란한 그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자면 그냥 입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그것이 옳은 행실이죠. 이 세상에서 뭐 선하고 착하다 그런 건 기본이에요. 그런 건 아주 기초도 안 돼. 기초도 안 돼. 응?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증거할 때 신과 같은 존재로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 말씀 조금만 공부하고 시험하면 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성교회에서 볼 때는 신이라도 그만큼 알 수가 없죠. 입에 말씀 줄줄줄 나오는데 짝으로 술줄 나오는데 누가 그거 감당해요? 없어요. 그런 교단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도 그런 옳은 행실을 입어줘야 됩니다. 장총할 때 여러분 성구 외우죠? 하루 뭐 한 5, 6구절 적어놓아요. 일주일 동안 대여섯 구절 10개가 넘으면 쉽죠. 한 달이면 뭐야, 10개만 해도 49절 하네요. 한 주간이면 49절 하네요. 4주는 4, 4, 16, 169절 하네요. 1년이면 1600구절, 2,000구절. 댓글 뭐 태산이라고요. 해봐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해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하면 돼요. 노력하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루 성결 대리수구절 그거 뭐해? 다죠. 돼요. 80난 노인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기 80난 노인. 여러분 이 뭐냐? 무슨 장로 알죠? 장로. 이 무슨 장로 성경 구절 노인네가 줄줄 하잖아요. 이걸 장초가면 시킨 대로 잘해서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많이 외워지면 그 말씀마다 여기 와가지고 막 연계가 쾌 밝아지는 거예요. 한 구절 읽으면 저건 어디에 있는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 막. 그래서 설교하다가 제목만 딱 정해놓으면 그냥 막 성경 구절이 막 찾아 들어와요. 열 서서 날 좀 써주세요 하고 막 서로 2구절, 3구절 막 툭툭 튀어나와. 날 써주세요, 날 써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는, 거룩한 무리는 천사의 무리, 천사의 무리들, 거룩한 성도. 9절에 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천사가 내게 말을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게 청한다고 하니까 뭐 초청장부에 오시오 그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이곳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게 청함 받는 거예요. 그게 신의 청함을 받는 거지. 여러분 오락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전하니까 왔잖아요. 뭐가 왔냐? 마음이 끌려서 왔죠. 마음이 먼저 오고 육체는 뒤따라왔어요. 그러나 육체는 마음이 종이에요. 그래서 마음먹기 대에 달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그 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청함 받은 것은 김노한 목사 오늘 오너라. 좋은 말씀 줄 테니까 오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들은 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가면 참 좋은 말씀 있겠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앉힌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초청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초청한 거예요. 초청한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하고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 초청한 자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초청했어요. 내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저 말씀 들으면 여기 기성교회보다 못한 그런 말씀 제가 뭐겠습니까? 안 오죠. 다 돌아가죠. 초청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듣고 익히고 알아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초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기로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일만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와 네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 것은 성령을 모신 신부의 사명자의 의식입니다. 오라 소리 안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고 듣는 자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이 그게 바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오라고 한 거예요. 오라 하면 가라간다. 오라 한다고 합니까? 그게 바쁜데. 내가 뭐 전화 걸어서 하나로서 한 사람도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 보는 날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왔죠. 온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좋은 말씀이고 오늘도 가면은 수요일에 좋은 말씀을 주시겠구나 하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말씀이 여러분을 오라고 부르시고 그러므로 신부,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는 신부가 성령 자체가 영인데 신부도 영이죠. 영의 말씀을 육체지만 육체 속에 영의 말씀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가득하게 들어. 그래서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영의 사람. 그러므로 성령이 신부의 사명자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성도들의 세마포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신부의 사명자가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잔치의 초청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하시더라. 오라 하는 것은 생명수죠. 생명수가 여러분을 불린 겁니다. 여기에 생명수가 없다면 누가 올 사람이 있어요? 오라고 한다 그러죠. 오라고 하시는 이는 생명수. 정거되는 이 말씀 자체예요.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쳐주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오라고 하시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음식을 마시는 요리를 해놓으면 오라 하면 안 올 사람 누구 있어요? 배고픈 사람 서로 막 오죠. 그죠?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다. 이어서 오늘 값없이 받잖아요. 지금. 값없이 돈 없이 받는 것. 값으로 사는 것은 영생이 없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흰옷 입었다는 흰옷이라는 것은 아랍인들은요 전부 흰옷을 다 입습니다. 성인수를 흰옷을 입어요. 그 옷을 흰옷으로 쓰는 그 상징적이죠. 그 흰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4절을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는 흰옷.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가 하얀 옷 무명으로 비단 옷 있잖아. 하얀 옷 입었다고 해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옷입니다. 영의 옷입니다. 예. 합당한 자. 예수와 합당한 자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흰옷이지 무슨 하얀 옷 입었다고 흰옷이. 제가 수원에 그 정신 이상자 곤친다고 갔는데 내 전에도 간증을 한번 했는데 그 또 옆에는 기성교회 목사 하나 또 따라갔는데 나하고 둘이 다 깜정장부 입고 갔거든요. 갔는데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저 목사는 하얀 옷 입은 목사가 진짜고 저 옆에 있는 까만 목사는 그건 지난 애나 똑같다 그러거든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웃었는지 몰라요. 내가 까만 옷을 입고 갔는데 왜 자기 눈에는 기초의 눈에는 하얀 옷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킨 것, 깨끗한 것, 거룩한 것 이런 옷을 입어야 영적으로 사람이 끌림을 받습니다. 영적인 빨리 줄이 메인 줄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마치 지구의 인력과 같아 끌림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끌림. 이런 흰옷을 입고 있다. 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번 13만 4천이 없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흠이 없는 것은 그가 정하는 말이 세상의 거짓말을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과 틀린 말할 때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말씀이 흠이 없는 걸 말합니다. 육신의 흠은 누가 없는 사람 누구시 다 있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러므로 신부가 오라 하신다 하는 것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오라 하신다. 목마른 자들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